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생기는 것은 목사나 평신도나 집행가정자나 다 똑같습니다. 내 속에 생명과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의 요소를 흑과 백이 나눠지는 것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기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장손이 아닌 누구에게?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참 이치 안 맞는 일인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고 하나님 하시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의미가 담아 있지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해서 나오는 테밀레 같은 기도인데요. 그래서 곡조가 있고 내 인생에 서러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담아 있는 그러한 찬송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이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비유의 방법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 그리고 포도주, 다른 하나는 사자이죠. 그것은 힘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사자를 세 가지로 표현해서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사자 새끼이고 그 다음은 숫사자 그리고 암사자입니다. 새끼는 어린이 되지 못했지만 힘 있는 것을 말하고 노름이는 좀 부족하지만 패기가 있다는 것은 젊다는 것이고요. 특히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먹이를 움켜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근성과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근성과 패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먹이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파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파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삶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주인의 처해 유혹을 받았을 때 맨 먼저 주인과 자신의 관계,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와 자신에게 맡긴 지책을 생각하고 이를 내세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인간적으로 그 주인에게 배신하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 그가 빠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과 근성과 패기를 가졌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없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망각한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흑과 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길, 그 노선이 생기는데 불편함이 있어지고 거부감이 생겨지고 불만이 생겨지고 원망되어지고 시기 질투가 생겨지면 그것이 믿음의 길로 성장되어져야 하는데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으로 내동직치는 그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유다는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킬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전체를 위해 희생하니까 이 지파에서 왕권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유다는 모슬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이 있는 집이기에 거기에 거한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어쩌면 형제들이 불편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왜 저기다가 왕권을 부여했을까? 저 모슬롬인데 어찌하여 그런 것에서 예수님이 오실까? 어쩌면 딜레마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이 있는 집에 거하여 자기 목숨을 전체를 위해 희생하려니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의 몸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현장에 부딪히면 뒤돌아선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집착되어지면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언젠가는 후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왕권은 아니지만 파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뭐를 드린다?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는 파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나의 역사는 뭐냐면 돌이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뒤돌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있는 기반만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분명하게
헌신이 따를까 안 따를까요? 따르게 되고 헌신이 있어지고 희생이 있어지고 거기에 봉사하는 게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뭡니까? 체험돼봐야 만나봐야 기쁨도 도래되어지고 기쁨도 충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으신 힘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시킨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판화의 역사를 통해서 돌이켜지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시킨 일은 우리의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도 무엇으로 되어진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그 따름으로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열매가 맺힘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번 우리를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기에 조금 실수해도 좀 몰라도 나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기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것이 파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돌이켰을 때 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잘못됐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믿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합하고 협력이 되었을 때는 교회는 엄청나게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파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하나님의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도주에 대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대한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12절을 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이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귀가 어찌 포도나무를 매기냐 하는 의심입니다. 자, 거기는 포도나무가 천지고 그래서 나귀를 맬 데가 없고 빨래도 포도할 정도로 붉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며 새 힘을 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그 상징을 가지고 내 신앙을 비춰본다면 그릇된 것과 잘못된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맨 먼저
1번을 한번 봅니다. 누가 이렇게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세임과 이렇게 마음을 우러받고 세임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이 누가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5만 원을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겠는가? 자, 5만 원 이라니까 눈들이 다 이렇게 뻘개지네. 따라합니다. 사자발톱에 걸려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손에 걸렸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여러분도 걸려들었다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망했다. 불편하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걸려들었다면 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기쁨이 넘칩니까? 자,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서로 물어봅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그래요? 나만 조금 덜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이러한 풍성한 기쁨이 이 시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홀과 취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나라를 다스릴 자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하느냐가 우리의 심장을 멈추기도 하기도 하지요. 실로가 오기까지 그렇다고 했습니다. 실로는 야구밖에 모른다는 것에 슬퍼집니다. 앞으로 50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해석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믿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강한 힘을 불어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포도주와 우유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맛을 알기에 선택이 되어질까 안 될까요? 선택이 되어지면 낙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시작합니까? 마귀가 와서 툭툭 칠까 안 칠까요?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용납한다,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시험을 가감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직접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죄를 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쏟으실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고 피했다는 피했다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선을 반드시 정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반드시 넘어갔다. 그리고 유혹을 강하게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유혹은 항상 그럴듯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타당합니까? 그래서 이 나사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포함하는 인간의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주면 요놈이 나를 배반할 것인가? 이거를 누가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 오면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질을 부리지 마시고 그때는 뭐로? 기쁨으로 대항을 하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축복의 길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정문같이 나와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나나 잘나서 똑똑해서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누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기에 강한 힘을 불어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포도주와 우유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분을 영적의 신랑으로 오시기까지 신부는 우리의 신부를 지키며 그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라 그 순전성을 뺏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유다 지파처럼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보존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쩌면 신료가 오시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 반드시 길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참는 것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만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해석되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 사람은 유도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속에 감사함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기쁨이 풍성해 나가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 여러분 뭐가 되어져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추하고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뒤로 감춰주시기만 하면 그 보혈이 닦기만 하면 깨끗이 씻김을 받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열매가 맺혔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된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름이 부어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일하면 작은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큰 것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로 쉬운 것이 아니지만 강한 발톱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풍성에 넘치는 포도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풍성한 약속을 믿기에 구원의 끝만큼 놓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 때에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인식하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